사사기 제17장입니다. 사사기 제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니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 허락하신 귀한 생명,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시간도 없이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어 아버지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 길을 걷겠나이다. 거기에서 아버지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받고 그 길을 걸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위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그 제목도 괜찮고 저는 두 명
두 명의 제사장 이렇게 붙일 것 같은데요. 어찌하였든 오늘 우리는 이상한 제사장 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얘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미가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미가라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은 들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그 1,100을 인하여서 어머니는 아마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의 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분통하고 억울한 이러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이것을 듣다 견디지 못하여 어머니에게 다시 그 은 1,100을 돌려드리며 어머니의 잃어버린 은 1,100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죠. 그런데 교육은 없고 은 1,100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어머니는 너무 기뻐 이 은 1,100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가 본문에서 6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차적으로는 저들을 다스릴 만한 이방인들이 왕이라 부르는 정치적인 왕이겠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다스림, 종교적인 지도자일 것이고, 저들의 영적인 왕을 저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도로 은 1,100을 돌려받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 한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한 신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라도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저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잘 만들고 빛나게 만들고 비싸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면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제사장은 아버지가 세운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이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말 가운데는 제사장의 그의 아버지가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 그 손을 채웠다, 그 손을 채웠다, 자기 손을 채웠다, 이러한 본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손을 채우기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 이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이 되어져요.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위치, 이것이 자기 소견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자기의 소견대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사용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제사장을 한 명 보는데요, 7절 이후에 보면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더라.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주하였더라.
유다 지파의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으로서 거류하던 청년. 레위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그러한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란 직분에 대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교육과 훈련을 받은 그러한 청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에브라임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레위인은 사람이 정한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정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드려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가 방황을 합니다. 그 방황을 하던 가운데에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생활비를 주겠다, 또 옷을 주겠다, 안정되게 집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 정착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을 세워서 어쨌든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제는 진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제사가 이제는 마음에 쏙 들게 됩니다. 이 제사장을 부를 때에도 정말 자기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필요성이 아니라 제사장을 부를 때에도 역시 물질적인 그러한 요청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왕이 없던 시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우리 알아서 뛰고 있는 그런 왕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형편들,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섬기며 찬양하는 이러한 진정 살아계신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이처럼 어리숙하고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제사장이 없나요? 또 이러한 제사장의 필요를 구하는 성도들, 이 미가와 같은 성도들은 없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참으로 묵직한 무언가, 저녁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묵직한 어떤 무게가 느껴졌던 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앞에 서지 아니하고 직업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고 얼마를 준대.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서 좀 더 안정된 사역지를 찾고 삶이 불안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어려우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보여진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교회의 현장에 대비해도 부끄러운 다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묵상해야만 됩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추고 자기의 형편에 맞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판단하는 미가와 다름없는 그러한 교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면 내가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역자, 참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기에 두렵지만 껄끄럽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기도를 할까?
두려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기만. 오늘은 등장하는 두 명의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를 부르며 제사장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불안한 삶이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제사장,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소망에 젖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 필터링을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받을 만한 말씀에 아멘이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과 채찍에 나는 아닐 것이라고 피해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저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았을 때 내리는 결론이라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재물을 보고 사역의 결정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제단을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는 미가의 모습.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제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감사하게도 이 제단을 섬기면서 신실한, 정직한, 지나치게 정확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이 재정을 맡아 저는 재정부를 기웃거릴 이유도 없고 물어볼 것도 하나 없이 그렇게 정직하게 교회의 헌금이 운영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작은 종이지만 제가 누리는 이 기쁨, 이 감사, 이런 것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정이 많은지 적은지, 나에게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지, 섭섭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 관여하지 아니하고 맡기신 바 사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무슨 이 성경에 기록될 것 같지도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이, 예배가, 사역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뜻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가의 집이 되지 않기를, 미가의 제단이 되지 않기를,
미가의 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오늘도 세우신 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의 채찍을 맞으며 인도함을 받아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2명의 이상한 제사장들을 보면서 돈의 사역의 정착지를 정하고 안정된 약속의 제사의 방향을 정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팔리는 제사장들의 모습,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사역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모양 새겨놓고 여호와라, 내 마음에 드는 제사장 불러놓고 완전한 예배라 착각하는 나 중심의 예배에 속아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없는지, 내가 미가는 아닌지 이 시간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 홀이라도 그림자라도 이러한 모습 있거든 잘라버리시고 찢어버리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는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바로 서야 될 때고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신 기도의 종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늘을 진동하며 세상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은 기도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정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죠. 기업의 문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기도의 자리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성도의 자리, 우리는 비워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걸로 우리 죽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미가의 신앙과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내 손잡아 주옵소서. 내 손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